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가 2022년 성탄기간 맞이하여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탄기사들 다시 살펴보며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상기하고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죄의 저주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원이었고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원이었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는 구원이었다라는 것. 첫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은 또한 어떤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 성취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 구원자가 오시고 그렇게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무엇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 세상 우리 앞에 2주 동안 살펴봤던 내용이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있죠. 궁극적인 가장 치명적인 필요였던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놓여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필요가 해결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또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 탄생하실 즈음 어떤 지역에 그 지역 이제 베들레헴 지역이죠.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영화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장면, 또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장면들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연상되어지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의 사회적 지위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합니다. 라이필드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목자들은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취급되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고, 심지어는 그런 기록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목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목자의 증언은 증거로서 채택되는 것에 신빙성을 이렇게 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목자의 증언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목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가에 대해서 먼저는 이제 좀 이렇게 동물들하고 지내면서 더럽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가까운 데서도 양과 또 이렇게 가축들을 먹이기도 하지만 3개월씩 6개월씩 멀리 이제 몰대를 자기 양떼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위탁받은 양떼들을 몰고 가서 먹이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멀리 떠나 있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야생동물이 해를 입히는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목자가 자기가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해를 입힌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못 믿을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베들레헴 목자들이 그렇게 양들 옆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2장 8절에서 보일 수 있고요. 9절에 이르러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해서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방문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도 해당하는, 온 백성은 너희 그 목자들도 해당하죠. 너희에게 해당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부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죠.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면서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오셨고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군 천사가 기가 막힌 또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좀 전에 14절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묘사하는 짧은 표현이 또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전하신 구원자고 그렇게 구원이 이 땅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리는 모습을 보시는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소위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굳이 큰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정작 천사들은 누구에게 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더라. 앞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내용, 가장 치명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 얼마나 큰 기쁨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쁨의 소식이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내려다보는 또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목자들에게도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쁜 소식이 흔하지가 않죠.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부를 이익을 창출한다고 할 때 몇몇 그룹에게만 유익이 되는, 또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이익을 취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일 수 있고, 또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온 백성에게 미치, 심지어는 목자에게도, 상관이 있는 목자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오신 내용, 이야기는 사실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기자는요, 누가복음 자신의 기록에서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장면 확인합니다. 몇 가지 장면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사실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도 전하셨냐면 세리와 죄인에게도 전하셨다는. 세리와 죄인은요, 당시 흔히 말하는 약속이 있는, 소망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그룹에서, 그 세리는 매국노죠. 민족의 배반자라고 여겨지는, 죄인이다라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무리고, 여기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는 대표적인 또 인물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은 은혜 밖에 있어야지 마땅한 존재들이다라고 여기지는 존재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불려졌는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여겨질 만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고, 그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도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또 다른 한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한센병 걸린 사람이,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구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사실은 나병, 아까 이제 세리와 죄인은 그래도 그룹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요, 나병 환자는 모세법에 의해서 진 밖에 더럽게 여기고 또는 신벌이고 천벌로 여겨지는 병이 나병이죠. 진 밖에, 부정하게 여기서 진 밖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근데 5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간구하는 표현에서도 그의 이 낮아진, 깨어진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원하시면요, 나에게 그 병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당신의 관심에 있고 원하시는 바라면 내가 그 은총을 잊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굉장히 사실은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장면이고, 한편은 그 나병 환자가 그 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지위 또는 이렇게 대우받는 이런 모습도 연상해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원한다라고. 내가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은 물론 죄에서 구원하시고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오신 거지만요, 나병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런 구원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진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은총의 자료, 은혜의 자료를 불러들이시는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에 드린 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과연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도래하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죠. 또 다른 한 장면, 그 세리와 죄인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나마 그래도 혈통으로 약속과 언약과 상관 있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면요,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그 은혜를 잊고자 온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단순히 유대인들만 몰려온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었느냐,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 두로와 시돈의 해안은 대표적인 이방인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끌어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의 악의 축이라고 여겨지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사실 두로와 시돈 출신이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듣고자 알고자 모여 나왔다는 거고요. 담밖에, 소망밖에, 약속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미쳐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를 통해서 베풀으신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이었다는 또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6장 17절에 그렇다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실제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 아이가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들도 묘사가 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혜택을 받는 그 기쁜 소식에 참여하는 자들로 초청받았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다른 한 장면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것은 영역별로 이렇게 갔다면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에서 배제되는 대상이죠. 어린 아이들.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이들 소중하죠.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유대인도 중요하게 그렇게 해왔고요. 좋은 전통들이 있어서 때때로는 참고도 하기도, 지금도 참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정황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와 같이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일,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금하고 있었던 정황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해서 16절에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어른들이 볼 때 덜 중요하고 미성숙해서 이런 성숙한 내용들에서는, 성숙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에서는 아직 거리가 먼 존재들이라고 여겨지는 아이들도 실상은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에서 본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온 백성에 해당되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으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에게 17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가지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게 믿음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가르치는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따른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인 거에 대해서 초청하시고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린아이도 이방인도 나병 환자도 세리와 죄인도 목자도 해당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 더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동일한 그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저자는, 특히 누가복음 저자는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그 아이를 위한 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규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면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조사를 위해서 요셉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여행을 떠왔고요.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을 위한 게스트룸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면 때때로는 이게 크리스마스 연극을 만들 때 이제 여관 그 주인이 강팍하다든지 아니면 또는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잘 돌보지 않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색을 하는 경황들인데,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도착을 했는데 자신들을 위한 게스트룸이 없었다라고.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아이를 누일 버젓한 방이 없어서 결국 그 아이가 어디에 누워졌는가,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 그 아이는 밥통에, 그 가축의 밥통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비유적, 실제 벌어진 사건이지만요, 아주 분명하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방이 없더라라는. 누가복음은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위한 공간이 없었던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더 강팍하게 대적하는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 16절 말씀,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당시 분봉으로 있던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하는 꿈을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고,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예수님이 왕이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였던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박사들이 바른 정보들을 그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헤롯이 알고 심히 노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사내아이 2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였다라는 사건이,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 온 백성이 미치 큰 기쁨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정작 그가 오신 그 땅은 그를 대적하고 그를 위한 공간이 방이 없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요한이 대놓고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정작 그 왕을 정작 그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라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래서 목자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목자도 해당하는 기쁜 소식이고 세리와 죄인들도 해당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방인도 해당하는 큰 기쁨의 나병 환자 어린아이에게도 해당되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정작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그를 위한 공간이 방이 없었고 오히려 심각하게 그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 왜 그러면 그 기뻐할 소식을 기뻐하지 않고 기뻐할 소식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할 소식을 영접하지 않더냐는 바로 직전에 봤던 헤롯의 경우에 헤롯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제 헤롯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당도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그는 어떤 존재인가? 헤롯에게도 경배를 받을 헤롯의 왕인 헤롯에게 당신이 더 존중받아야 돼. 당신이 더 존귀 여겨 받아야 된다. 내가 당신에게 경배합니다라고 고백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예수님이고요. 근데 실상은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서 죽이려고 그를 찾지 못하니까 그와 해당돼 걸려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 사실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그렇죠. 굉장히 요새 이제 출산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 나라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이 미래죠. 나라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고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 미래를 제거할 만한 욕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왜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기가 싫어요. 경배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당신이 더 존귀 여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뜻이 더 중요하고 당신의 존재가 나의 뜻과 나의 존재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게 다른 쉽게 표현하면 당신이 왕이십니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러면 헤롯도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누르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버젓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내가 영향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왕이길 원하기 때문에 진짜 왕으로 오신 왕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더라는. 또 다른 경우에서 왜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온 지구상에서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적법한 재단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고. 계속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정황들 보면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면서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거할 곳이 없죠.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왕 돼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영접할 수 없더라라.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선이고 약속이 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베풀어진 구원을 갈망합니다라고, 우리 다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부흥운동합니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런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엄격한 경건 활동과 하나님을 강한 갈망들이 폭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통해서 밝히 확인된 것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그 뭐가 있었는가? 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또 그걸 뭐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면서. 어둠을 사랑하더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데 버젓이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정황들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21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영접하지 않는가? 왜 오지 않는가? 아니,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셔서 정작 목자도 세리도 죄인도 어린아이도 나병 환자도 이방인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어둠을 사는, 여전히 욕심 쫓아서 자기가 왕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즐거워하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표현에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 47절 50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하는 한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말씀이거든요. 표적을 많이 행한다, 사인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의 확인하는 표적을, 증거를 많이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헤롯이야기대로 가서 경배하면 돼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법을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표적이 많은 걸 고민해. 왜?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의 권력 아래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지와 권력과 권위를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모습.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 구원이 올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 은혜로 구합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갈망하고 있던 것은 자기 땅 지키고 자기 민족 지키는, 여기 자기 땅과 자기 민족, 실제 백성들을 위하면 예수님이 영접했었어야죠. 여기서 우리 땅은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에요. 로마에서 허용되어진, 아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로 세워진 종교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로마에서 용인되어졌던 부분들이죠. 근데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 권위를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걸 쉽게 말해서
구원자가 오시긴 오셨는데 그런 구원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고민하고 표적이 고민이 되고 숙제거리예요. 그 중에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나사렛 예수 죽여버리고 우리의 통치 아래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평화에 우리 백성들이 잘 살아가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보면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 온 백성에 미치 큰 구원의 소식이 왔다라고 하는데 왜 못 받아들이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경제적 문제가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평화와 자유를 원했던 거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온 백성이 미친다고 하는 바라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근간에는 자기가 왕이 돼요. 또 그 근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근간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없이 사사로운 욕심 쫓아 어둠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간단하게 말씀 가지고 온 백성이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그의 사역의 한 단면에서 나병 환자를 향한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을 그를 고쳐주신 걸 통해서 나병 환자도 그 은혜의 한 자리가 있는, 자기 자리가 있는 그 약속의 그 구원의 그 테이블 만찬에 초청받은 자리. 나병 환자도 어린아이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고, 정말 온 세상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근데 성경은 또 다른 한 면에 무엇을 기록해? 그 아이를 위한 방역들. 아니, 그 동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남자를 다 죽였다더라. 그리고 실상 그거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그 자기의 왕과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던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니 왜 그런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으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온 백성이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또 크리스마스가 됐고 또 성탄절 됐게 절기가 됐고, 그러니까 뭐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하고 분위기도 좋게 하고, 사실 분위기가 좋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기뻐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분위기 좋은 거 그 사실 의미가 없죠. 크리스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업에서 만들어놓은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 해서 지나가는데 결국 여전히 내가 바라고 있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바라는 거는 좀 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읽었던 거, 정치적 구원, 경제적 구원, 관계에서 개인적 문제가 해결된 그런 것들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그 뜻을 존중해서 무엇을 살아갈까 보다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우선. 사실은 사람이 감각을 살아가고 있어서 쉽게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뭘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육신이 되어,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감각에 의한 그것만 쫓아가는 존재. 원래 생명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것에 반응하고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근데 동물과 같이 무엇에 배고프고 뭐가 날 덜 괴롭게, 감각적으로 뭐가 날 덜 괴롭게 만들고 뭐가 더 날 편하게 만든 그걸 쫓아 살아가는 그 지금.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다시 생각해,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지,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 무엇이, 그거 고민하고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실상은 안타깝지만 기뻐해야 될 소식 앞에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여전히 내가 악을,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면 사선을 욕심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가 이야기하시는 뜻이,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 관련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요.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었던 것은 큰 기쁨으로 소식 오셨지만 사실은 그런 그릇된 자세 때문에, 그릇된 이해 때문에, 그릇된 바람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그 구원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기쁜 소식에 참여하지 못하더라. 신약교회 다양한 부르심, 다양한 뜻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 오늘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나아가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 영광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도록 하신 것이 교회에 부름받은 자리고 성도가 부름받은 오늘 저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고 구원자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인데 근데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가르치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내 삶이 조금 더 편할까, 덜 불편할까,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달고 편한 것을 어떻게 하면 쟁취할까, 그게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요. 사실은 절기의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제 삶에는 그 왕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제 삶에는 그 왕, 그 구원자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요. 헤롯이 취했던 자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간단하게 오늘 온 백성의 이미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실제 예수님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우리 구원이 되셨죠. 기뻐해야 되죠. 감격해야 오늘도 그를 향한 열정을 이끌어내는 반가운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사실은 아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다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정직하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구원자를 알고 내가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살아가야 될 모습. 부르신 하나님을 초청하신 하나님을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뻐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 그게 그 구원자를 알고 믿는다라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르치신 대로 겸손하게 배워가며 맞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야 돼.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야 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가르치고 그 하나님 아들이 길이 되고 진리라고 가르쳐주신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걸음걸음 내딛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